하늘나라 부자가 되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나라는 부자 많아요. 물론 세상나라 부자도 되세요. 그런데요, 하늘나라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못 들어가면 그게 어찌 부자가 되냔 말입니다. 100년짜리 부자는 부자가 아닙니다. 영원까지 부자가 부자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하늘나라 이 세상나라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천국문 들어가서 하늘나라에서는 상급 하나도 없으면 그것도 어리석은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길 원하지만은 저 하늘나라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이 꿈을 꿨는데요, 천국문을 봤대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드려요. 꿈이니까. 근데 문제기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한 사람씩 부르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부르니까 그 이름 부르는 사람은 생명책에 있으니 천국문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이 불러지지 아니하면 천국문 못 들어가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한 부자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천국문 앞에 가가지고 자기 이름이 불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겠는데 다행히 누구 이름을 부르더래요. 할렐루야. 천국문을 가려고 이제 짐보따를 싸고 있는데 베드로가 여보시오, 짐은 놓고 가시오. 아니, 내가 이 짐을 위해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부자가 되어서 천국 갖고 가려고 이렇게 왔는데 못 들고 가면 어떡합니까? 보따리를 열어보시오니까 금덩이가 가득 쌓여 있는 것입니다. 금덩이를 짊어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놓고 가시오. 잠깐 천국을 보여주겠소 하고 천국문을 열어보니까 천국에 다 길바닥에 돌덩이가 금덩이더래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돌덩이를 모으느라고 그렇게 수고했소. 그 이 세상에선 필요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세상에 살 때 좀 더 하나님 나라에 사용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고 나서 꿈을 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복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은 저주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형편이든지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단 천국에 들어가야죠. 근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이 세상 부자가 아니라 천국 부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부자예요. 천국 부자가 되는 길은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그 길을 걸어갑시다. 첫 번째입니다.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시작.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세상의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로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간혹 성경을 펴서 읽다 보면 부담스러운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이 본문만 놓고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모순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전에 했던 산상수훈 설교, 산상에서 설교 5, 6, 7장에 보면은 다른 말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성경의 대의입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불화하게 하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이건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말이 진짜입니까?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왔습니까? 화평케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모순이라고 그래요. 서로 말이 안 맞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모순이 존재하지만 성경에는 모순처럼 말하는 구절은 대부분 역설적 진리가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역설적 진리. 이게 뭐냐면 서로 상반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상반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안에 감추어진 진리를 담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추어진 진리를 한번 발견해 볼까요? 그래서 천국 가는
부자 되는 비결을 발견해 볼까요? 불화의 뜻은 원래는 화평에 깨지는 거래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를 가져오면 이것이 거룩한 분리를 말해요.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분리. 신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유물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피조 세계가 신이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신이에요. 그 물질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앞에는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피조 세계를 섬기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이것이 신관이 유일 신관으로 바뀝니다. 이 피조 세계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유일 신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거룩한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새가족분들이나 예수 믿고 예전에 처음 믿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를 믿는다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좋아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대대로 유교 집안인데 어떻게 우리 집안에 다른 신이 들어오냐?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가족과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 불화를 주기 위해 왔다는 표현이 예수를 믿으면 자연적으로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수를 모르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은 나도 원수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속에 살아갔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내 가족들은 뭐예요? 예수를 모르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38절의 모습을 보는 것은 영적인 진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가족들에게 불화하기 위해서 검을 주러 왔다는 얘기는 가족을 향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여기서의 검은 물리적인 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의 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의 새 옷을 입을 때 속옷과 겉옷이 있다고 했어요. 겉옷은 무슨 옷이라고 했어요? 전신갑주, 전투복이죠. 마지막 전투복이 뭐냐면 성령의 검입니다. 따라할까요? 성령의 검. 자, 이 검이라고 할 때 이게 마카이라를 썼어요. 이것은 검이지만 마찬가지 칼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가져올 때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들과 불화하게 할 때 여러분이 가족들과 상대할 때 가족들과 싸워가지고 말이죠, 가족들을 미워하고 이란 말이 아니라 어떻게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죠. 여러분 말씀의 검은요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마귀를 대적할 때 주신 검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불안한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가족들을 사로잡는 영적인 세력들을 향하여 싸우라는 의미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가족들이 반대를 하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예전에는 당신이 나를 제일 좋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더 많이 나간다. 나 당신 싫어. 이럴 수도 있고 예전에는요 형제들끼리 좋아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종교가 달라지니까 제사 때마다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 때마다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래 내가 예수님 믿지만은 형제의 평화를 위해서 제사는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뭐냐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명절 때는 조상신도 섬기는 것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이 된 순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부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갈등이 상황이 있고 불화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은 신앙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본문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비록 나의 원수의 편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원수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본문은 가족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라? 예수님,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이 세상 것들에서 조금씩 벗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보면은 가족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은 요구를 하셔. 정말 네가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여러분께서 그런 선택의 순간에 내가 어떤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하늘의 큰 상급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 믿기 시작해서부터 여러분이 여기에서 무슨 수많은 헌금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하늘나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혹시라도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큰 부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원수는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원수 마귀는 무찔러야 돼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를 구원하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부자의 비결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다시 한번.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신앙만큼은 양보하지 마세요. 신앙만큼은. 엄마, 여보, 주일날 여행 갑시다. 여보, 다른 날 있잖아요. 주일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부모님이 여러분 제사 지내라 해도, 어머니, 제가 제사상 어떻게든 섬기는 것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바로 가족들보다 더 사랑할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 구원의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양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천국 부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 읽습니다. 시작. 목숨보다 십자가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더 십자가를 더 사랑할 수 있다면 하늘나라 큰 부자입니다. 이 말씀도 역설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는요, 사형수가 죽는 자리입니다. 죄인의 형틀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얘기는, 너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시작했어? 교회 나왔어? 그럼 오늘 너 목숨 버릴 각오로 나를 따라와야 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 가족을 초청해서 전도할 때 여러분 교회 생활 시작하고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목숨 바칠 각오로 하고 각서 쓰고 예수 믿으러 가면 누가 오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숨 버릴 각오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어디겠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은 자기 목숨보다도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된다? 십자가를 더 사랑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따르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래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도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도 만약에 저 중국이나 북한이나 일본이나 쳐들어와서 칼 대고 당신이 예수 믿을래요, 목숨 바칠래요 하면은 사실 우리 중에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큰 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목숨보다도 십자가를 더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상이 있어요. 자, 산상수훈의 말씀을 5장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기서 분명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미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예요. 부자. 그런데
산상수훈의 일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무슨 상이 있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미 예수 믿기 전부터 이미 심히 가난해서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때는 많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50년대 60년대는 이미 전쟁 때문에 폐허돼가지고 죽기 직전에 그래도 예수 믿고 죽어보자 하고 그런 사람이 많았단 말이죠. 그분들은 뭐예요? 목숨보다도 십자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예수 믿는 순간 천국 부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천국 유래에 임한 것입니다. 그 가난이 축복의 통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복을 한 번 더 구원하신 거예요. 8절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또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인데 이미 천국 백성 되었지만 천국 위에 복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또 있대요. 자, 이 복은 무엇이냐?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고난 당하지 않고 평생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예수 믿으면 고난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 앞에서 여러분이 신앙을 버리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상급이 작아요 커요? 크리라. 여러분 하늘나라 큰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내 목숨보다 주님 지신 십자가를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과 박해가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생각 우리 많이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한 성도님 오셔서 자신의 고난의 과거를 얘기하세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지금 현재의 고난이 어떤지. 그런데 이분이 왜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이러한 헌신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내 남은 생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자신이 드릴 사랑을 저한테 가져오는데 야 이분이 지금 이 십자가를 사랑할 형편이 안 돼.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쉽지 않아. 그런데도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찾아온 그분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게 감동이 저절로 되고 눈물이 피가 되고 저는 그 성도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은혜를 받고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 큰 상급 달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목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너 목숨 내놔 너 목숨 바쳐서 다 순교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냐 했을 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따라갈 때 십자가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입니다. 7,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말은 너도 나처럼 날 위해 죽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네가 죄인 되었을 때 생각해 봐라. 의인을 위하여 또 선한 자를 위하여 죽는 사람은 그 사람도 혹시 있지만은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생명을 바쳐 죽었다는 그 사실과 그 진리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믿어지기를 축복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시행을 시작할 때 십자가 의무가 깊어질수록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나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바쳐서 구원할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도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사랑이 크게 깨달아지는 순간 어느 순간 진정으로 내 목숨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자라가기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할 때 상급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아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 그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찬양, 그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봉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고 해서 다 목숨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목숨 바치신 그 사랑을 깨달아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우리는 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따라볼까요? 대속의 십자가. 우리 보고 지나가는 십자가는 저 대속의 십자가 아니에요. 너도 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너를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한 이 십자가를 너도 사랑해달라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따라볼까요? 사랑의 십자가.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가 다 달라요. 여러분은 남편이 때로는 십자가일 수 있고 자녀가 십자가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병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자기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 아니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대속의 사랑이 내 안에 밀려와 그 사랑의 힘으로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 목숨보다도 더 십자가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같이 합시다. 같이. 첫 번째 부자가 되는 비결은 가족보다 예수님도 사랑한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신앙은 양보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천국 부자가 되는 비결은 내 목숨보다도 십자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이 세상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목숨과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외에 진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랑은 세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은 세 번째 사랑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세상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사랑이 열매가 끝까지 맺을 수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이거 죽으란 얘기, 막 불화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신분과 동격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고귀한 신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분에 대해서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부자는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앞에 주눅들 때가 많아요. 목사라고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카톡이 띵동해요. 보니까 친구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이 친구가 출세를 해가지고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포함돼가지고 해외 순방을 가가지고 저녁 만찬 자리 사진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야, 그 식당 빛깔이 달라요. 음식도 다르고 세상에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사진을 보니까 마음속에 부러움이 오는 거야. 아이고. 그런데 저는 끝까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때마다 저는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아들, 우리 아들은 하늘나라 공무원이에요. 목사님은 하늘님 나라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세상 나라는요, 우리 어머님이 처음 기도 제목은 이 세상 공무원이 되기를 원했대요. 아들이 공무원이 돼서 편안하게 직장 생활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걸 원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아들이 목사가 된다니까 너무 속상했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하, 목사님은 하늘나라 공무원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 나라 공무원은 우리 세상 이제 나라에서 책임져 주지만 하나님 나라 공무원은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세상 나라 공무원은 나라에서 연금을 주지만은 하나님 나라 공무원은 누가 연금을 줍니까? 하나님이 연금을 주셔요. 어떤 게 더 크겠냐고요. 그러면서 기죽지 마라. 저는 하나님 나라 공무원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도 기죽지 마세요. 원래 하나님 나라 공무원이 구약에서는요, 특정한 사람만 될 수 있었어요.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만 교회 정직원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동등한, 신분적으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 재벌 부럽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배짱 가지고 좀 살아봅시다. 세상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고위 공무원보다 더 높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직분을 동등하게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읽어봅시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다 읽으셨어요?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 부러울 거 없어요. 대통령 부러울 거 없어요. 경제사절단이 이제는 안 부러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보내셨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전신갑주 옷을 입고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할렐루야. 이 직분은 모두에게 똑같이 동등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만큼은 직분을 구별하셨어요. 왜 그런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1절, 교회에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41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하는데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니, 선지자가 없어졌는데 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선지자라는 이름을 쓰고 의인은 뭐며 제자는 뭐며. 그래서 우리 해석사 공통적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렸어요. 선지자는 오늘날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구나. 자, 두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중생한 모든 신자들이구나. 또 세 번째,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든 청지기 일꾼들이구나.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직분은 이 세 가지 안에 다 통일되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나 목사나 선교사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은 마지막 제자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시작하고 새가족 등록하고 교회 오는 순간부터는 여러분은 중생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이 직분을 구별한 이유는 차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차등이 아니라 구별이라. 이건 뭐냐? 목사님은 제일 높은 것이고 여러분 새가족은 제일 낮은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직분에 맞는 역할이 있고 각자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구별하신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상급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목사의 십자가가 있고 장로에게는 장로의 십자가가 있고 권사, 집사, 권사에게는 마땅한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야 될 십자가가 생깁니다. 그러면 목사는 목사로서 그 십자가를 충성되이 섬기고 사랑할 때 거기에 따른 상급이 있는 것이고, 또 의인과 제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맡은 본분 역할을 십자가를 붙잡고 사랑할 때 하늘에 구별된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굳이 상급을 세 개로 구별한 것은 하늘에서 큰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냥 여기서라도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됩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의 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상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제자의 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점수가 달라요. 평가 기준이. 세상 나라는 대통령이 뭐 더 많은 것을 받고 국무총리가 조금 덜 받고 차등이 그렇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요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맡겨진 역할을 충성되이 할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대요. 여러분 선지자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 구별된 상을 있는데 선지자를 섬기는 사람이 상을 받는데요. 자 보세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그 직분 안에서 내가 섬기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있다. 자,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은 왜 이렇게 혼자 일하십니다?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 받을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님을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선지자로 대우하고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복음 전파를 하고 그들이 섬기는 작은 자, 그들이 섬기는 필리핀의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이 청년들에게도 누구의 상급이 있다고요? 선지자가 받을 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필리핀 선교사가 안 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물질을 후원하고 그분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커피 잔 한 잔이라도 아낌없이 드린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꼭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꼭 목사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직분을 귀히 여기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대하고 여러분이 맡은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내게 주신 십자가를 사랑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직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상급이 없으면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가족과 원수처럼 지내는 것 같아요. 불화하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자 30절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잘 믿으면 결국 여러분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형제 자매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이 현세에서도 복을 받는데 무엇을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반드시 고난이 함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으니 이 고난도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분에게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세 천국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받을 상,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따라 볼까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이 행한 대로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십자가를 고난 중에도 얼마나 붙잡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헌금 액수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봉사의 크기를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고난 중에서도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세상 부귀영화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보니까 친구 문자 보고 순간 불어하는 거 보고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보다 세상 영광을 사랑하니 주여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십자가 다시 붙잡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고 핍박받고 박해받아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박해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늘나라 더 큰 상급을 위한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없다고 해서 작은 상급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신 직분은 다 귀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도 귀하대요. 지극히 작은 자도 귀하대요. 냉수 한 그릇도 귀하대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님 막 바쁘게 어디 가니까 저 오늘 식당 봉사해야 됩니다. 그것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보면 성도님들이, 우리 교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어요.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대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어제는 가지도 않아도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선생님들 이미 전도잔치 끝났는데 저 학교에서 무슨 아이들 전도하려고 그냥 엄청 모여가지고, 오늘 그 선생님 한 분 만났는데, 목사님 어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봉사했는데 오늘 애들이 4명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그냥 두시겠냐고요. 저는 세상 영광 부럽지 않지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현세에도 100배의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십자가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땅에 복을 받거든, 그 복을 섬기지 말고 복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멋지게 쓰시는 진정한 하늘나라 부자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